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로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다시 붙잡힌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 다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협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을 사도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그들의 협박은 전혀 두려운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죠. 오히려 공회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후부터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협박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니까 공회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본문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본문의 없이 하고자는 헬라어 아나이레오라는 말로 없애버리다, 사형에 처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인 사도들에게도 온갖 억측으로 누명을 씌워서라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지금 공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사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가두어 놓은 감옥에서 사도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없어진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체포되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죠. 이쯤 되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대체 왜 사도들이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지 당연히 궁금해야 하는 것이죠. 공회의 일원들은 당시 민족의 지도자이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 검증해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사도들을 협박했고 또 그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안정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빌붙어서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 그 왜곡된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나치게 따르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며 막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을 제지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사두개인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또 하나의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사두개인과 함께 공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예수 이전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라는 자가 일어났던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잠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흩어져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따르는 백성이 없으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만 놔두었더니 미천이 다 드러나고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가말리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펼치고 있는 예수 운동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도들이 복음이 사람에 의한 것이었으면 그들도 드다나 이 유다의 경우처럼 잠시 지지를 얻더라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에서부터 난 것이라면 그때는 억지로 막으려고 해봤자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말리엘의 모습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이 가말리엘의 조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가짜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던 가짜들처럼 사도들이 벌이는 예수 운동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굳이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말리엘의 제안을 공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일단 접어두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냥 곱게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며 다시 그들을 협박합니다. 사도들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핍박과 공격을 다시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과 위협 따위가 지금 사도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본문 4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들이 채찍질 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협박을 받고 위협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받고 위협받는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아프게 맞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런 능력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도들이 받게 될 박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그것을 감당하는 사도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죠. 비록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이 하늘에서 주어질 것이다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들은 공회의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4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들은 복음 전파는 언제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서라도 무엇을 하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모든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회의 무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물리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사도들을 협박했고 가두었고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파는 오히려 협박하고 가두고 채찍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더욱 정당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 소멸하지도 않고 더욱 확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으려는 공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바로 사도들이 나옵니다. 서로 정반대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공회는 로마를 두려워했고 로마의 눈치를 보며 복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공회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현재의 상태, 그 상태가 계속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 모욕을 받음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공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리도 말씀도 백성의 의로움도 과감하게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함을 위해 협박을 당하여도 채찍에 맞아도 더욱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공회의 일당과 사도들 중에서 어느 쪽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사도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모욕받음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음을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뻐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서도 어떠한 위협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욕을 원치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함을 인정받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한 교회라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한다면, 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것을 기뻐한다면, 생명 다해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진리가 왜곡되더라도 자신들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인 우리가 당연히 예수의 이름 앞에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고난 당함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모든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